오늘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한서중앙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소설을 쓰셨는데 소설의 숲으로 6발자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옛날에 스페인을 방문하셨는데 근데 그 스페인에 이제 천문관이죠. 과학관을 개장하는 행사장에 가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 소설에 썼는데요. 움베르토 에코는 1932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움베르토 에코가 스페인에 가서 그 천문관에 가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그 천문관 사람들이 움베르토 에코에게 이제 선물을 주려고 아주 귀한 체험을 해주겠다고 그를 데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관으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불을 다 끄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조용하게 자장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생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932년 1월 5일 밤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자장가가 울려 퍼져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별자리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별자리가 탁 쓰면서 위에 하늘이 쫙 별자리들이 열리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천문관 가보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좀 저희가 감동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1932년 1월 5일 바로 당신이 태어나던 그 밤의 하늘입니다. 그 움베르토 에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 낭만적이었다는 거죠. 비현실적이고 또 이것이 실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경이로운 감동을 느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 천문관에서 내가 태어난 날 그 밤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때 솔직하게 나도 볼 수 없었고 우리 어머니도 볼 수 없었고 그런데 내가 오늘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난 그 자리에서 내가 태어날 그 하늘 그 과거의 그 시점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참 과학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근데 그 베이직에는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그 하늘이 내가 태어난 그날의 하늘이라고 어떻게 믿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천문관에 갔는데 우리의 생일에 맞춰서 그 하늘을 딱 보여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기 어떻게 진짜 내가 태어난 날에 그러한 별자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의심하지 않죠? 첫 번째는 과학이라는 그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학을 신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천체는 어떻다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체가 규칙적으로 도니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움베르토 에코가 태어났던 1932년 1월 5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의심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이 감동스러운 거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과학도 믿어요. 더 나아가서는 과학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풀 수 없는 세상의 이치, 질서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힘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질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차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움직이시는 그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이 시편 99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왜 찬송받아야 될 분이신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은 많은 민족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이 있죠. 절대자가 있죠. 어느 나라는 유일적인 절대자를 믿기도 하고 어느 나라들은 매우 많은 신들을 믿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전능자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은 바로 정의롭고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조화롭게 움직이시는 질서이고 진리이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유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지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좀 공평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다르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 평가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은요. 매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AI가 지금 요즘에 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AI가 예측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알고리즘적으로 데이터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어떤 결정이 나타나는 요소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회가 이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오게 되었을까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신뢰지수라고 하죠. 그걸 조사해보니까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지금 조사를 해봤대요. 몇 프로 정도가 나오냐면 23% 정도가 나왔대요. 거의 한 20년 만에 사람을 신뢰하는 그 신뢰지수가 어떻게 된 거죠? 엄청 준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평균을 보자면 OECD에서 아마 거의 꼴찌더라고요. 사람들을 신뢰하는 신뢰지수가.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제 믿질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제왕국을 이뤘었고 민주공화정, 그러다가 이제는 공산주의, 그러다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대세로 오고 있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였더라고요. 세상에 어떠한 정치적인 방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공평하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을까? 결론은 이거죠.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도 공평하게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협화음과 불평등처럼 보이고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안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들 때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그 시대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불의해서 심판이 임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이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예로 오늘 모세와 아론,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공이고 정의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언약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함으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약속되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정의롭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닮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 특별히 저희는 이제 성결교회에서 성결교단이라고 해서 성결 이걸 강조하는데, 이 시대에 거룩과 성결이 그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인기가 없어요. 왜? 거룩하고 성결하려면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결을 강조할까요? 왜 거룩을 강조할까요? 결국은 우리는 그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질서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새벽 정말 이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할 곳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생명의 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세상의 어떠한 이치, 질서마저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을 두며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심을 찬양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헤세드, 사랑과 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가 역사가 됨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